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묻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시에는 시편의 그 시들은 그 시가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44편의 경우에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 알 수 있는 것은 이방민족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재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부르는 애가 그리고 공동체의 탄식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절대적인 신앙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44편 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4편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4편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로 1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느냐라는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44편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라는 주제 앞에, 위기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시인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 이 44편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첫째,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죠.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중간쯤에 보면은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즉 구원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또 때로는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고백하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정착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2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에서 머무러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들었느냐,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줬다. 이게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들이라는 단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그들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아버지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또 KJV 영어 성경,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그들이라는 단어를 Our fathers, 우리의 아버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해 주었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정리하기를 이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중간쯤에 보시면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그 일 행하심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평안이 주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막 애쓰고 힘쓰므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역사의 결과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 뒤를 돌아보니, 과거를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개인적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분주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회고하는, 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지금 나의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죠. 먼저 죄인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그리고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또 위기 앞에서 멈추어 서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라.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십시오. 자, 9절을 보시면 이 9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자,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전쟁에서 패한 현실을 원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그런 원망을,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9절 매 절마다 주께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9절 주께서, 10절 주께서, 11절 주께서, 12절 주께서, 13절 주께서, 14절 주께서, 계속 주께서 반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탄식이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원망하죠. 11절,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다 이런 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는 거죠. 이 시인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이 패전의 현실도 어렵지만 시인이 더 힘들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현실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17절에 그런 시인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17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 이런 모든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는 주님을 잊은 적도 없고 언약을 어긴 적도 없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인의 손에게 펼쳤더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토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지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말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본문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께서라는 말이 반복을 묵상하다 보니 이 시인이 고난 앞에서 그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계속 시인이 반복해서 주께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시인의 진심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는데 주께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듯 이제 우리를 향하여 주의 선하신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던 욥의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하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이 오다니, 왜 나만 이런 실패를 거듭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모든 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주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아니다. 이 또한 주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아니다. 이 고백을 꼭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저는 이 23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 할 소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깨소서,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막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마치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는 아이의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여기 깨소서라는 단어가 있죠. 이 뜻은 일어나서 활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시인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라는 이 표현 너무나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향하여 던지는 조약돌과 같다. 조약돌, 조그만 돌이죠. 천국 문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왜 던집니까? 날 좀 봐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기도에 대한 아주 귀한 표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다. 깨우는 일이다.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의 방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고 감사하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2020년 마지막 날을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기도하심으로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을 돌아보며 또한 그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밝아오는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